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성산교회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강과 물질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힘든 이 시기와 더불어 살아온 날들 동안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의지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벼랑 끝에 섰을 때에도 때를 따라 언제나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고 나면 잊고 살았던 불순종의 삶을 이 시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회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전염병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의 강건한 팔로 항상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믿는 자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참 소망임을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상 공동체 모두가 이 전염병의 시기도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를 따라 온전케 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더 많은 용서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살 희망과
용기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성산교회가 받은 사명과 비전을 성도 모두 하나 되어 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이루어 나갈 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때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중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런 내용을 일기로 쓰다 보니 배운 것도 많고 또 감사할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이 몇 개월 전에도 쓴 일기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했고 성숙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 자신을 일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변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깨달음, 즉 통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 통찰력과 감성적 통찰이 있습니다. 지적 통찰이라는 것은 머리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이고
감성적 통찰은 이성적 이해를 넘어 마음 깊숙한 깜까지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깨달음의 이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워크 스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마음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사람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데,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녔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 때에 재수라는 인생의 문제를 겪으면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저에게도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깨달은 만큼 제가 변화되고 예수님에게 제 삶을 재조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태신앙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이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에서 기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을 보면요, 육적으로는 실로암에 눈을 씻음으로써 당장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 맹인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 때에 그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두고 부르기를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시켜서 나중에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앵무새의 수준에서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런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맹인의 부모가 일찌감치 눈치를 챈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소문이 당시에 꽉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그 모임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구분할 때에 종종 구분하는 기준은 3번의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9장의 배경은 마지막 유월절을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때에 초막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당국과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 갈등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앞전 6개월은 극도로 긴장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맹인 자신도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일종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 맹인의 말 한마디로 정말 예수라는 인물이 뜨느냐 깔았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혹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듭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할까? 아무 말도 못하게 할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치조를 당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이번에 맹인이 내린 대답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맹인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본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그분은 선지자쯤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말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태의 진상을 좀 더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구석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소환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마지막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감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맹인을 부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맹인으로 하여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사귀고 죄인을 메시아로 취급한다면 그 맹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런 강압을 받는 순간 맹인이
또 한 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목소리만 들었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시키는 말만 듣고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분, 아마 더 극단적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맹인이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육적인 뿐만 아니라 무엇도 떠가지 않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선지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아는 것보다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면서 그들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밝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무의미한 단어예요. 그냥 종교적 단어들이에요. 예수와 관련된 그 모든 단어들이 그들의 마음에 담기지 못하니까는 결국 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던 것입니까? 인간 예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을 요구하는데 그 결론을 깨닫는, 그 결론을 깊이 묵상하여서 깨닫는, 그 마음에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본질에 대해서 꿰뚫는,
그것을 깨달은 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운데 한번 있습니까? 욥이 사탄이 주는 시련을 통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화두는 이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닙니다. 38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욥이 이 말할 때도 욥은 뭐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욥이 마음에 크게 각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온 우주를 듣고도 남은 크기로 자식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로 애당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욥이 실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니까는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뭐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 순간 욥이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행동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나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니까는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래서 욥은 자기 고난을 수용을 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앉아서 무릎 꿇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에 폭격을 받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그 대답을 나중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는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주어도 알지 못하고요, 그 광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주머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집요하게 질문했던 그 의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로 이렇게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대답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와 그 답을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인과관계? 아닙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대답은 아닌데 마음이 답이 나와요. 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남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자기 마음에는 답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합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에 성경 연구보다는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성경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연구는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이성의 잣대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말씀을 파헤치는 행동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묵상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이 깨닫도록 합니까? 이성이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닫도록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리에 이르도록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꼽씹잖아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소가 그 풀을 먹으면은 그 풀을 갑자기 소화 못하니까는 한번 씹고 다시 뱃속에 였다가 또 다시 나중에 끄집어내서 또 한번 씹어서, 그래서 잘근하게 해서 소화될 수 있을 때까지 죽처럼 만들어내서 흡수될 때까지 하는 것이 되새김질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하도록, 마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는 것이 그 되새김질의 과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적인 통찰에서 마음의 통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이 깨닫는 자리에까지 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를, 그 말을 마음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내 마음에 말하도록 하고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반응이 그 결과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는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음에 깨닫는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결심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에게 속하고 싶어. 난 저분에게 매이고 싶어. 난 저분을 좀 따라가고 싶어. 나는 저분을 내 인생 모토로 좀 삼고 싶어. 난 저분을 내 인생의 목표로 좀 삼고 싶어. 그러니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내가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난 당신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맹인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무슨 마음밖에 없습니까? 그 예수님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제3자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충동이 일어나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언급한 것처럼 제가 중3이 되기 전에 중교회 방학 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인 줄 모르고 어린 저는 아버지를 얻고 도로로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동생들이 있었기에 어머니만 쓰러지신 아버지를 안고 병으로 가셨습니다. 집으로 다시 와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찾아 성경을 읽었는데 그 글들이 전혀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의 말씀을 찾았는데 그 어느 그 말씀 하나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무 쓸모가 없는 말씀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낙심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실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 난 후부터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1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욥의 실족도 이와 같은 것이었기에 그 역시도 고난의 상황에서 친구들과 주구장창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그죠? 안 되니까는 자꾸 싸우고 있잖아요. 그토록 열심히 하던 분이 한순간에 실족하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깨달음은,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나왔던 헌신과 변화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은 과연 정말 바른 것인지, 제대로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정말 이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뜬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이제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맹인은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서서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마음의 자유와 쉼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분에게 매였기에 그 마음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내 영혼의 결론을 좀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니까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나는 이분을 통하여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된 제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눈을 뜬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말씀의 단어들을 우리의 마음이 좀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음성을 좀 듣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결정들이 쉬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소망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아버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과정에 넘어서게 해주시고, 이 맹인처럼 자신의 옛날 삶을 버티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선택과 결단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8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송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부러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광야의 위험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힌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며, 마라의 쓴물도 암말라게의 군사도 넉넉히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로 이 고난의 때를 뒤집어 놓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큰 잔치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며, 이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줄 믿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마음의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세상을 창조하심이 다시 한번 맹인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으셨습니까?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영상 예배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섬겨주셨던 박종삼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9월 14일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와 유초등부 교사로 수고했던 변자민 자매도 이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 너무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들 비록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 가족들 감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누가 왔는지 전화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물건도 좀 사다 주시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 주일 오후 4시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이지 못했던 정기 재직회를 교회 본당에서 모이고자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아니라 그동안 교회 재정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또 알아야 되고 재직들이 또 들어야 되겠기에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본당에는 50명 정도만 소용될 수 있도록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고 참석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이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태를 좀 보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고 남반으로 혹은 여반으로 이렇게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또 저희들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 여러분 좀 더 기다려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모여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꼭 한 주간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좀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